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2023년도 승리하는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나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시편 90편 9절로 12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나락하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간절히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싶은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남은 세월이 얼마나 남았을까? 나의 남은 난수,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 건가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인 것이죠. 낭비하는 시간이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팀 한셀이라는 사람은 When I relax, I feel guilty라는 나는 쉴 때 죄책감을 느낀다는 책에서 당신이 35세라면 앞으로 살 날이 500일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35세라면은 앞으로 이제 만약 35년을 더 산다고 할 것 같으면 그 3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펴보면 잠자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 또 잡담하는 시간, 허드렛 일, 병원 가는 시간, 이런 것을 제외하면 진짜 하고 싶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고작 500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500일은 1년 하고 35일 뿐이다. 그러면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은가. 시간 낭비는 생명 낭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생각하면 이 세월을 정말 아끼는 이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시간을 아끼는 이 지혜에 대해서 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화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과연 나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교훈을 얻고, 또 나의 남은 생애가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 만들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지혜 없는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을 대조하면서 정말 세월을 아끼는 것이 얼마나 지혜 있는 인생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오늘 이 15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래서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이 주의하다 이 원어로 보면은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깜깜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빛이 비춤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상태, 다시 말하면 이 꼼꼼히 따져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시간 낭비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된, 그것이 바로 정말 주의하여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한다,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도 역시 원어로 보면 시간을 전략하라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바로 시간을 살아, 기회를 포착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여러분, 이 아끼다는 것은 속량하다, 이 사들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시간표를 고쳐라,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어떤 값을 지불해서라도 붙잡아 다시 사용하라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존 칼빈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을 되찾아내라. 정말 우리가 지나놓고 나서 보면은, 야, 참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었는데 너무 그 기회를 놓쳤다. 그랬을 때 어때요? 너무 그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축복의 시간이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을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것이 바로 시간을 낭비한 그런 삶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는 이 시간을 낭비하는 삶, 시간을 낭비하는 삶은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죠. 이 시간을 그냥 보낸다는 것은 기회를 놓치는 건데,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용서할 수 있는 기회, 주의를 할 수 있는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를 다 놓쳐버렸을 때 나중에 후회가 막심한 거죠. 그때 그 기회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결국은 후회함이 많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절대로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 없는 인생은 결국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에베소서 5장 17절 보면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결국은 허송세월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었기에 그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 되지만, 주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면 나중에 보면 결국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살았, 정말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뜻대로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혜 없는 자의 삶은 바로 절제하지 못하고 방탕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시간들, 그 귀한 물질을 허랑방탕하게 그냥 낭비하고 산다면 나중에 얼마나 후회가 막심한 그런 삶이 되겠냐는. 그러니까 나의 남은 생애를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만일 지금도 정말 지혜 없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주셨거든요. 나의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나의 남은 생애가 정말 이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인생으로 축복된 의미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이런 삶이 돼야 될 텐데, 진짜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계속 받으라는 것입니다. 매일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냥 성령 충만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네? 그 성령 충만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으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꼭 받아야 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을 것을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령 받아야 인생 허비하지 않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당부를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 받아야 바로 신자다운 삶, 제자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보십시오. 이 120명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 모두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졌을 때 11 제자들은, 그들은 모두가 능력받아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정말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 받아야 정말 주님 앞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보람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바울은 그냥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지 그의 인생이 정말 가치고 보람된 인생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 제자를 통해서 안수받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비로소 삶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아,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쓰임을 받을 그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정말 이 선교 사역에 참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도로 멋진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가 만일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다면 그런 가치 있고 소중한 인생 되지 못했을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붙들려 살면 제자들처럼 이렇게 멋진 인생 되는 줄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지혜로운 인생 될 수 있어요. 절대로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성령 충만을 받아야 이렇게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 될 수 있는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삶, 이 보람된 삶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함.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오직 예수, 주님에게 최우선 순위가 정해지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갈등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에 이렇게 나오는데 갈등이 느껴졌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갈등이 느껴지질 않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배당에 오는 게 멀고도 험한 길, 가야 돼. 얼마나 이 발걸음이 무겁고 갈등이 있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예배자의 삶이 될 때 인생 성공이라니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정말 내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 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실 때 내 마음에 강물 같은 평강이 흘러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기쁨이 충만할 때 나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여겨지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이 감사가 막 그 심령 속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자신이 전도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옥중서신으로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를 맞고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자신을 걱정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는 그 어려운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흘러 넘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자신이 사도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자기 마음 가운데 정말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 시기 이런 것이 자꾸 생겨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뭐가 부족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 떼를 주셔서 고기도 먹게 해주셨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하시고 뭐 부족함이 없이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지내게 해주셨는데, 아니 고작 광야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나머지는 다 이 광야에서 망했어요. 그 광야에서 망한 이유가 뭐예요? 불평불만하다가 망한 겁니다. 그럼 불평불만하게 되고 그 원망에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감사해 보세요. 감사라고 그래도 감사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저절로 감사가 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무디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끓는 냄비에는 파리가 앉지 못한, 성령 충만하면 원망 시기가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입술에 감사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만일 원망과 시기, 미움 이런 것들이 있다면 허송세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쳐보세요.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재미가 있고 정말 보람이 있고, 그러니까 더 헌신하게 되고 더 많은 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허송세월 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관계가 잘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잘 돼야 행복한 거니, 관계가 잘 돼야 보람된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잘 돼야 내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을 가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누가 이웃과의 관계를 잘할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다 좋아하지. 그러니까 정말 이 관계가 잘 되어져야 되는데, 관계가 잘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귀하게 여겨지고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첫째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잘 돼야 됩니다.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부부관계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막히면은 기도가 막혀요. 부부관계가 막혀지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이 차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남편과 아내의 관계뿐 아니라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종과 주인과의 관계, 상전과 또 직원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지간에도 또 정말 직장에서 상관과 또 부하 직원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관계가 깨지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관계가 깨지면 보람된 인생이 되지 못하고 많은 시간을 쓸데없는데 너무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마음앓이 괴로워하고 상처를 입고 그 상처 때문에 너무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그 귀한 시간을 허송세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고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YM 장시자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큰 배가 있고 그 옆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그런데 점점 배는 앞으로 가고 그리고 주님이 시야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로렌 커닝햄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배가 중요하냐? 내가 더 중요하냐? 그 배는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 배는 자신이 하는 일을 의미한, 주님에게서 점점 멀어진 가운데 내가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중에 보면 허송세월하는 인생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주님, 저의 모든 것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임재만은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갇히고 보람된 주님 뜻대로의 삶이 되기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무엇이 정말 중요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진정한 예배자로 범사에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가장 갇히고 보람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